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8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다윗이 괴로움과 슬픔으로 인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탄식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을 의뢰했으며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시의 배경은 학자들은 아도니아의 반역의 때로 추정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기 직전에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다윗의 신복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의 힘을 얻고 이제 늙고 쇠약해진 다윗 대신에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늙은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그들의 반역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느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에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평생 함께했던 신복들이 배신한 그 사건을 통해서 배신감을 느끼며 매일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4절에 다윗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에게 까닭없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이 당한 어려움은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고 큰 물이 넘치듯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가 피곤할 정도로 목이 다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이 쇠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겪은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의 충성스러움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자신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의 가족과 동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가족과 동료들에게까지 배척받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셔서 악인을 심판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도의 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든 수단을 다 생각한 후에 그 수단을 따라서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래, 기도나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눈이 쇠하고 목이 마르도록 기도한 다윗처럼 우리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고통 속에서 자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을 주님이 나를 반기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난국에 처한 그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때, 자신을 반기시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반기시는 때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 속에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전에도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절망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승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런 고난을 돌파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다윗처럼 절박하고 절망적인 순간 앞길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기시는 그때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고난을 돌파하는 힘은 기도하는 것이다 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어떠한 고난도 기도로 돌파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늘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인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고난을 돌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때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을 버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중심이 담겨진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번 금요일은 새 학기를 위한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갔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전 성도가 또한 온 가정이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자녀를 세우며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각 자리에서 기도의 뜨거운 은혜가 넘쳐 흘러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토요일에는 청년 일부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살아가는 청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수련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백신을 맞으시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 후유증 없이 아버지 항체가 잘 생기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 담임 목사님 늘 영과 육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연약한 몸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연구월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간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교회가 더 잘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사업적인 복의 복을 더하시며 어려운 이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연약함을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